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넣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그 주님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박수하며 두 발로 일어나서 자리에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영광,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눈을 뜨면 저는 다른 형제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 눈을 뜨면 저는 형제들이 만왕의 왕 예수
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다들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 눈 먼저 눈을 뜨면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입니다. 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이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할 것입니까?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다 그쳤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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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하신 주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나. 주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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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힘들면 춤추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힘듦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신 주님,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게 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때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도 많았고, 또 슬퍼할 때도 많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먹먹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그 십자가를 내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또한 내가 배워야 할 몫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지고 아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태풍 카눈이 왔는데 여러분은 날아가시지 않고 교회로 날아오셨네요. 기도하시러. 축복합니다. 카눈이 이게 태국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과일 이름 잭프루트라고 하는 것을 카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잭프루트 드셔보셨나요? 사실 제가 선교 다시 한번 가고 싶으면은 선교도 있지만 이 잭프루트를 먹고 싶어서 내가 동남아 선교를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또 선교 갔을 때 두리안은 먹으면은 굉장히 용기를 갖고 먹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비싼 굴인데 굉장히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먹기 좀 힘든데 이 잭프루트는 이게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거를 한국에도 생산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잭프루트 먹고 씨앗까지 제가 문익점이 돼갖고 갖고 왔는데 이게 열대 지방에서 키우는 과일이라 아직 한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리안은 많이 갖다 놓는데 이 잭프루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잭프루트 이렇게 한번 먹으러 가고 싶은데 굉장히 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달콤한 과일이거든요. 근데 이 잭프루트 카눈 아니에요. 태풍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달콤한데 폭풍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도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 개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 갖고 판단 근거 기준이 되게 이 세상적 가치가 작용이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고 또 별로 가는 거 성공이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거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성공했어 너 실패했어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요즘 하는데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누가 결정하냐면 주심이 결정해요.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투수는 다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던진 것 같은데 주심이 손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스트라이크가 아니에요. 볼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리 우겨도 주심이 한번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비디오 판독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실패한 것 같은데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너는 성공한 거야. 그렇게 되면 성공한 거죠. 천국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 세상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바울 얘기를 통해 갖고 뭐 이제 8월이 이제 선교 이야기고 해서 제가 한번 이 설교 종에 보았는데요. 바울은 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갖고 뭐 1차, 2차, 뭐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뭐 많은 그래도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뜻대로 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흉년이 힘들고 어려우니 바울이 선교지에서 모은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서바나 선교를 계획한 것이 바울이 생각한 전체적인 선교의 여행이었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한 뭐 선교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결례를 행하는 그러니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바울 곁에 두루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사람하고 바울이 같이 있는 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거 보니까는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갖고 굉장히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바울이 죽다 살아났죠. 천부장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고초를 받아서 아마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지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살아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죽인다고 한 유대에 있으니까 가이사랴로 보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혔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가 이 바울을 갖다가 이제는 재판을 하는데 그 아그리파 2세 유대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을 재판하는데 바울이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뭐 제목을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베스도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뭐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폭동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뭔데 그냥 유대인들이 종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2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했는데 판결은 무죄인데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해갖고 이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죠. 왜 바울이 그 황제에게 그러면 자기가 상소했을까 보면 아마 바울은 여기서 운명을 아마 건 것이 아닐까. 로마 황제 앞에 가갖고 이 내가 믿는 이 종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갖다가 황제가 인정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는 합법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합법화. 이 합법화가 사실은 굉장히 300년 뒤에 일어났지만은 바울은 당시 유대교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황제 앞에 가고 심판을 받아서 황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니까는 황제 앞에 가고 이 재판을 받으려고 계획해서 결국은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떠나는 얘기가 이제 27장에 이제는 바울을 갖다가 이제는 로마로, 근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제수의 신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하튼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갖고 바울의 이 탄 배의 일행들이 해갖고 시돈 거쳐서 쭉 가갖고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미향이라고 하는데 도착했는데, 이때가 좀 도착한 쯤에 거의 뭐냐면 한 11월 중순, 12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배에 이제 탄 사람들이 보면 한 200명, 거의 한 300명 가량이 되는데, 이 미향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는 이 백부장의 판단으로는 그 그레데선 그쪽 위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거기 항구 가갖고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 들어서 그를 옮기려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가지 말자. 이번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하게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지금 미향에서 지금 베닉스 항구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는 겨울나기가 여러모로 더 수월하다고 이제 백부장이 판단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남풍이 불어갖고 뭐 잘 가는 되는데 결국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 이게 동쪽하고 광풍이라고 하는 유로스와 아쿨루라고 하는 합성에서 유라굴라인데요. 큰 파도를 일으키는 동풍을 만난 거죠. 동풍을 만나갖고 이제 배가 이제는 이 바람에 이제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 태풍이 불어오듯이 태풍의 바람이 장난 아니던 것처럼 이 동풍에 이제 배가 이제 휩쓸려 가는데 거의 뭐 2주 정도 넘게 이제 배가 휩쓸려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배가 이제는 바람이 휩쓸려 가니까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던 곡식들도 버리고 배 기구들도 버리게 되고, 또 선원들은 지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울의 그 만류로 도망가지 못하고, 또 군인들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죄수들을 갖다가 죽여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죄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부장이 바울을 사랑해갖고 결국 죄수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배가 풍랑을 만져갖고 그레데셈, 지금 28장에 등장하는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입니다. 몰타고 지중해 해안에서 휴양지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수도는 발레타고, 아마 바울이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세인트 폴 베이, 세인트 폴스 베이, 바울의 폴스 베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했나 생각하는데, 이 몰타에는 주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헤라 여신에 해당되는 주노 신전이 있고, 또 올리브 생산과 섬유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개 키우는 분들이 아마 있으면 아마 이게 말티즈라고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털이 송송송송 많고 작아요. 송송송송 많고 코는 새카맣게 되고 굉장히 귀여운 건데, 여기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 몰타의 이제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섬에 도착했는데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이제 날이 찼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찬 것은 뭐냐면 대개 이제 바울이 때 도착한 것이 12월쯤. 멜리데의 이 몰타의 12월, 지중해에서 한 15도 정도. 근데 이제 뭐 배에서 나왔으니까 비도 오고 했으니까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12도, 13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예요. 물론 마라톤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온은 한 12도에서 13도예요. 그 뛰기에는 그 좋은데 일반 사람으로 운동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오한을 느끼는 건데, 자, 그러는 거 하니까 추니까는 이 원주민들, 그래서 원주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바로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주민이라는 것은 언어로 해석하면 야만인인데, 헬라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뭐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원주민이라는 것은 뭐 문명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데서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은 헬라인,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는 특별히 동정을 베풀어 갖고 불을 피워주는 거죠.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에서 나왔으니 축구하니까 이들에게 이제는 불을 피워 갖고 영접해 주면서 굉장히 이제는 환대를 베푼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절 보니까는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려고 한 거죠. 사실 이제 불을 피웠을 때 이제 바울도 이제 나뭇가지를 구하러 간 건데, 이때쯤 되면 바울은 사실은 풍랑을 맞이하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의 위치는 사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높았냐면은 27장에 보면은 풍랑이 맞이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준 것은 바울이었거든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 꿈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살 것이라고 희망을 불어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로마 신분이었고, 이때는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제 섬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실 칭송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구하러 간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도 희생정신이 있어서 사람들을 섬기기로 하기 위해서 간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무 가지에 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것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는 뱀도 빳빳하게 서 있는 건데, 4절 보니까는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제는 그 불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이제는 꿈틀기에서 움직이게 된 거죠. 움직여 갖고 보니까는 독사가 이제 그 3절 바울의 손을 문 거죠. 독사가 손을 물으니까는 4절 보니까는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독사에 딱 물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4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데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디케라고 하는데 사실 정의의 여신도 됩니다. 정의의 여신 것이어서 계속해서 추적해 갖고 저 바울을 갖다가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해 보면 엎친 데 또 엎친 거예요. 풍랑의 속에서 어떻게 우여곡절 살아났는데 정의의 여신이 계속해서 따라가 갖고 바울을 갖다가 독사에 물려 갖고 심판한 거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 생각으로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5절 보니까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물렸는데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려봤죠. 저도 안 물려봤는데 모기만 조금 물려도, 벌레 물려도 우리가 퉁퉁 불어보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벌, 땡벌이 물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이게 이 땡벌, 우리 말벌을 꿀벌 아닌 이 땡벌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몇 방만 쏘이게 되면은 굉장히 독이 있어갖고 치사량이 있어갖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기에는 벌초하러 가갖고 지금 뭐 이제는 추석 때 이제 벌초하러 가갖고 그 벌초하다가 뭐 벌에 쏘여서 죽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이 땡벌이 보통 이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방만 쏘여도 뭐 저기 되는데 이 독사가 이게 물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이 학자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생태학자들이 이 몰타가 갖고 한번 다 생태계를 조사해 본 거예요. 뱀은 있는데 독사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안 물릴 것이라 이렇게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부터 2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에 얼마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뱀을 혐오해요. 그러니까는 뱀은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타 섬에서 계속 사람들이 더 살면서
삶의 환경이 반경 환경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환경이 당연히 침해되는데 그 중에서 뱀 같은 거는 죽이면은 아무런 저 왼수유를 죽이니까 아유 뱀 같은 건 잘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거쳤으니까 뭐 지금 뱀이 없을 수 있지만은 여하튼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상함이 없는 거죠. 왜 상함이 없을까?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함이 없을까? 여러분 벌레 물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버물리에 뭐 빨리 막바는거나 그 땡벌에 쏘이게 되면 민간요법 그런 거보다도 무조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당시에도 뭐 이렇게 뱀에 독사에 물렸을 때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뭐 민간요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양의 그 신선한 분비물을 갖다가 끓여갖고 포도주에 끓여갖고 바르면 뭐 독이 낫는다. 또 어떤 게 쥐새끼를 갖다가 두동강이 나갖고 말이야 그 뱀에 물린 상처면 나는데 그거 더 흉측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날 것 같아요. 뱀을 잡아갖고 두동강이 내갖고 독사 물린데 그 닦게 되면 글쎄 하여튼 그 민간요법 뭐 꿀과 식초를 갖다가 고수에 섞어갖고 바르게 되거나 또 뭐 회양 같은 거 그걸 짓이겨서 바르거나 또 뭐 그 금식한 사람 침을 갖다가 바르는데 뭐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뱀에 물렸을 때는 빨리 뭐 민간요법 있잖아요. 그 위를 갖다 묶고 뭐 입으로 이렇게 뱉어 뭐 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잘못하면 그 충치 같은 거 있게 되면 충치에 그 독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는 뭐 권하는 것은 독에 물렸을 때는 먹에 물렸을 때는 그 위를 묶고 무조건 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민간요법을 쓴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의사 누가가 대동했기 때문에 의사가 누가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바울이 이게 독이 퍼지지 않는 것은 상함이 없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얘기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귀신을 내쫓고 방언도 하며 뱀을 집어 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을 손에 얻는즉 나으리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의지하고 독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시험하는 거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하는가는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이 독 문제도 치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 보세요 한번. 그러다가 여러분들 큰일 당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독에 물렸을 때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또 바울은 뱀에 물려도 전혀 이미 면역성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험도 해봤어요. 독사굴에 어떤 사람을 넣어놨는데 뱀에 물어도 이 사람은 전혀 끄떡도 없어. 이 사람은 뭐냐면 이미 뱀의 독에 면역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럴지도 모르고 여하튼 바울의 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여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바울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금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울에게 할 일이 뭔가? 바울이 남아있는 사명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줬거든요. 황제를 봐야죠. 결과가 어떻든 간에 황제를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명이 있고 왜? 황제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 남아있고 두 번째 이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 있죠. 지금 뭐냐면은 멜리데 사람 몰타에 있는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상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는 바로 사람들이 6절에서 뭘 생각하는가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바울을 갖다가 살인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뱀에 물리고 상함이 없으니까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뱀에 물렸다고 하는 사실인데 세상적인 관점이면 살인자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신이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갖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세상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실패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이 성공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예. 바울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누가 됩니까? 이 섬의 최고의 지도자인 보블리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가장 높은 사람 7점 가장 높은 보블리오. 예. 보블리오가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바울 일행을 초대해 276명을 다 초대하겠다는 바울 일행. 아마 뭐 백부장 있고 선장 선주 있었고 바울의 동료도 같이 선교에 참여한 사람 3일간 초대해서 환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 모기에서 오거나 말라리아에서 오거나 오는 열이 나는 거예요. 이질 장에서 오는 이 열병이니까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바울이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의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치유해 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 섬 가운데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신분을 갖다가 굉장히 격상시켜 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도 저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우연찮게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보니까는 굉장히 진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 신대원 학생들 목회 실습 과목 속에서 초대해 갖고 도대체 우리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고 뭘 어떻게 되냐 그걸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는 특강하기 위해서 제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초대하는데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해갖고 생겼는데 전기차였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18군데가 다 부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목사님 데려가면 아버지가 손해입니다. 이 목사님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20세부터 개척교회에서 갖고 10세까지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저희 후학들에게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데려가면 아버지 손해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살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얘기를 저희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게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갖고 의사 선생님들은 연료구덩이 부러졌기 때문에 치료가 되더라도 평생에 이제 반신 불수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 진단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2달 만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잘 받으시고 그것도 18군데나 상처 부러졌는데도 그 모든 부러진 뼈의 것들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갖고 잘 제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초대했고 매일 저희들에게 한 편씩 큐티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주면 제가 받아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절망이고 사실 끝이 안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신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살인자에서 신의 신분으로 승격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살면서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을 잘 안 들고 공부 안 하고 뭐 게임만 해갖고 여러분 화딱지가 납니까? 그럼 한번 그거 자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들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 진짜 잘 안 듣는 사람인 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학생들 가르쳐보는 거 알더라고요. 학기 초에 이렇게 한 학기는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일러주는데 중간 가면 다 잊어먹어요. 와,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야, 얘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야, 너는 하나님 말, 내 말 잘 들었냐?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티때 안 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구나. 제가 학생들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거 학생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말 안 듣는 것들. 예. 너는 저도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좀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집스러워갖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이가 관계가 나빠갖고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하십니까? 근데요, 사랑은 말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몸이 따라가야 되고 실천이 따라가야 돼요. 거기 물질도 따라가야 돼요. 형제 관계에 이 틈이 났을 때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치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관계도 극복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할 때 무엇을 위해 사업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아니 내가 이 사업을 해갖고 뭘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뭘 기득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 몸이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천근만근이 있는데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갖다가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을까? 얼마나 내가 이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자,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은 지금 뱀에 물렸지만 상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해를 안 준 것은 일단 로마 황제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멜리디의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76명이라고 하는 바울과 같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한, 여기는 죄수들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고 상업하는 사람 있고 등등해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멜리데 섬에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배에 풍랑을 맞아갖고 갖고 온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요. 이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로마 백부장은 죄수들을 갖다가 군대 이동할 때 징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징발할 수 있는 거. 지금 군인이 움직일 때는 지금 식민지에서는 백부장이 힘을 행사해갖고 지금 이동하는 군인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징발, 말하자면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징발권을 남용하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의 이 저항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276명을 자기가 인수하는 이 276명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 멜리데 섬에서 징발권을 행사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멜리데 섬에서는 원주민들과 이 백부장과의 세력 다툼인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주고 보블리오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276명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3달 동안 먹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니까는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가 쓸 것도 배에 실었더라. 3개월 동안 바울의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서 어려움 없이
먹고 지내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 이제 떠날 쯤 되면은 지금 이 항해할 때 대개 11월 11일부터 3월 중순까지,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은 항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몰아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금연개처럼 폭풍우가 몰아쳐서 항해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해갖고 그래, 바울이 로마 갈 때도 그저 순탄하게 가거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아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해도 없고 다 승승장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우주 만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신이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은, 야,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통 있게 되면 아이들만으로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야. 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야, 이런 고통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공 여부를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울이 뱀에 물렸기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새롭게 열어갑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배 탄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갖다가 3개월 동안 거기서 멜리데 섬에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사실 고난? 직면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폭풍우가 누가 카눈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가 그걸 맞이하고 싶었습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폭풍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뱀이 처음에 바울을 물었을 때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되고 바울은 높은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자꾸 나의 시각, 내 관점 여기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고난 없이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넓어지고 이해심도 생기게 되고 포용력도 생기게 되고, 또 자꾸 떨어져 봐야지 붙으려고 실력도 올라가는 거고.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계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갖고 한국이 복받아갖고 그렇게 잘 산다.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유럽들이 왜 지금 저렇게 교회가 텅텅텅 보는 거야? 잘 살아서 그래요. 사단의 전략은 고난보다는 이젠 풍요로움을 주자. 한국 사회 얘들 무장해제 시키는 방법은 고난을 주니까 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냥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들을 귀에 못 나오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해주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도 우리가 눈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바울이 뱀에 물려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276명을 멀게 살린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땅 다음에 저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고난과 고통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눈을 관점을 갖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가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이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생명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그런 계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우리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또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혹시 좋은 것, 세상의 가치로 나에게 풍족한 것만 바라며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잘 살아가는 것만 바라며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어떤 상황에도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합니다. 참 많이 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여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완벽하게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바 되어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평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합력하며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가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구원자가 되시니 중원자가 되시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평평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 좋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겠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 가운데 유라굴로가 찾아오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참 아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한 품 가운데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부여잡고 여전히 우리는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참 소망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과 또 문제 해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그 손길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그 입술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향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면에도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광야의
우리를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 눈앞에 다 보이기를 원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또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길 내 눈앞에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심령들 광교구배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늘과 땅은 변하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내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행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맡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 결핍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수련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청년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광교구매교회 한국교회의 선한 미래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에 함께 기억하며 동참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그 어떤 하늘과 땅 세상이 변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며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놀라운 빛을 주여 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죽은 인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붙이십니다. 붙들림 받은 인생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니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신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세워주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분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으며 실족하고 낙심하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치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채움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그 길 주님께 맡기니 아버지, 당장 내 눈앞 보이지 않아도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더라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며 어떠한 것들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의 새로운 길을 맡기는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이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며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며 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어디에 있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다시금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친히 성령 좌정하여 주시어서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떤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